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고 최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며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이 찾아온다고 학자들이 많이 발표를 합니다. 크게 웃으면 25회 정도 윗몸 일으키기를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5회를 윗몸 일으키기 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공군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통과하고 체력장을 해야 되는데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체력장을 통과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윗몸 일으키기 10번 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운동으로 다져지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크게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25회를 한 효과가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노력하지 않고 크게 한번 웃으면 우리는 운동한 효과를 가질 수 있죠. 또 크게 웃으면 면역 효과가 강화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웃음으로 해서 우리가 엔돌핀도 나오고 몸 안의 모든 이 신경 조직들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크게 웃으면 혈액순환과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크게 웃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웃음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져서 그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깔깔대고 크게 웃으시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처음 온 사람들도 이 교회는 웃음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웃음을 웃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 아기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300회 정도를 웃는데요. 엄청나죠? 300회를 웃는데요. 그런데 일반 성인들은 하루에 약 15회 정도를 웃는답니다. 어린아이는 300회를 웃는데 어른들은 15회밖에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어른들의 비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참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웃음이 메말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는 이 웃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웃음을 회복해서 정말 우리도 건강하게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웃음을, 삶의 웃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실한 마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번이 이렇게 나와요. 두 번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무엇을 할 거다라는 그런 강조를 할 때 우리가 두 번 정도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하고,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하고, 무엇이 더 강조된 이야기입니까? 두 번 반복했을 때 훨씬 더 강조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너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모든 자손을 내가 갖게 될 거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아비 집을 떠나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 75세였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쭉 여행을 하면서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11년.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86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86세가 됐어. 사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꾸 시간이 가면 더 늦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86세 때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은 네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이 아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계속 갑니다. 10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의심했을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들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할까?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또 웃었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렇게 있는데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소돔을 멸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죄악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가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에 대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는 겁니다.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라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는데 이 웃음이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황당한 웃음이에요.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인 거예요. 아이고 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이 길어지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지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지고 사라가 99세가 되는 해 이삭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2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나 봐. 말도 안 돼. 황당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었던 그 황당한 웃음을 진짜 즐거움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유다를 다 멸망시킨 다음에 그 유다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될 거고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70년이면 내가 다 죽은 다음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이 예언을 들으면서 다 웃었을 겁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먼 뒷얘기를 지금 대체 나보고 믿으라는 거요? 아마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만 지연되고 조금만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셨지 않을까, 나에게서 웃음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 많죠.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웃어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기쁜 웃음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웃었던 웃음은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고 황당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해졌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일 우리가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뷔페 가기 위해서 오늘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잖아요. 내일 가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한 끼 정도 굶고 가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끼 굶으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배 고픕니다. 먹고 싶은 유혹도 생겨집니다. 그런데 내일 아빠가 나 뷔페 사줄 거야. 나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갈비도 먹고 뷔페 가서 뭐 초밥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한 끼 굶으면서 배가 고프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올 그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뷔페 간다고 굶고 가요, 목사님? 제가 너무 올드한 예를 들었나 봅니다. 한 60년대, 70년대 필요한 그런 예를 들었나 봐요.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올드하다 이런 생각 스스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일 올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조금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견뎌나가며 웃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내일 뷔페를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거짓말만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밥 굶어요, 안 굶어요? 안 굶어요. 먹어야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뻐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지켜나가실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우리 삶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아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도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진정으로 웃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를 알아요. 내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부페를 약속하셨다는 거 내가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오늘 내가 그것을 기다리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건 아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도 믿고 나를 복주고 복주실 것도 믿고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실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 정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 오늘 웃고 싶어요. 근데 오늘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야. 지금이 너무 아프고 지금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아프고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웃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참 웃기가 힘드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 넘어가요. 하나 내가 그것을 손에 쥐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까? 그 뒤에는 다른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젊은이들이, 청춘 남녀들이 나는 결혼을 해서 정말로 멋진 남자, 멋진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화목한 가정을 꾸며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말 멋진 남자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모든 것이 행복합니까?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만 갑니까?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취직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좋은 연봉도 받고 그리고 이 목걸이 같은 거 하나 딱 달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 먹으러 다니는 거. 젊은이들이 다 그거를 원해요. 근데 대기업에 입사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끝입니까? 원하지 않는 회식을 끌려다녀야 되고 밀려오는 업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요.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일꾼들도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다 해피할까요? 큰 교회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큰 교회들도 여전히 일꾼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교회 때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큰 교회가 되어도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나는 혼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이 낭떠러지로 이렇게 내모시지? 이러다 정말 나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난 죽는데 난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낭떠러지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낭떠러지에 서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준민 목사가 쓴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벼랑 아래로 자꾸 내모시는 것처럼, 내가 몰리고, 내가 궁지에 몰리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날개가 있어. 너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 그걸 몰라? 내가 그걸 너한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거기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너는 죽는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내 은혜가 너의 날개가 되어줄 거야. 네가 거기서 나를 믿고 뛰어내리기만 하면 너에게서 믿음의 날개가 펼쳐지게 될 거야. 그리고 하늘을 날게 될 거야. 여러분, 만약에 벼랑 끝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뒷걸음질 치다가 벼랑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라고 우리 떨어지겠죠, 소리치면서. 근데 그때 나도 모르는 날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내 믿음의 날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짓을 통해서 그 벼랑 끝에서 날아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것이 인생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역전되어지면 누가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때 이 사라처럼 정말 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낭떠러지 앞에서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 죽는다고 소리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내몰아 가시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날개짓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땅에 떨어져 죽게 되겠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죄가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중력이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서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죄가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요. 세상의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합니다. 나에게 실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게 죄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아시죠? 비행기는 땅에서 출발하는데 하늘로 날아올라요. 어떻게 날아오를까요? 항공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답을 못하겠네요. 비행기 엔진 있잖아요. 그 엔진의 힘이 중력보다 세요. 그러니까 날아오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죄의 법칙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너는 죽었어라고 우리를 자꾸 각인시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죄의 법칙을 이겨낼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라는 거죠.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날개가 펄럭거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벼랑 앞에 서서 다 죽는다고 그래요. 내가 죽는다고 아우성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데 여러분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신 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나 죽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잘 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날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고, 내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죄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 그 죄의 법칙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날개짓하며 저창공을 활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차라리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웃을 수 있잖아요. 낭떠러지 앞에서 나 죽는다고 울상짓지 마시고 이제 우리 웃을 수 있잖아요. 오늘 웃는 거 쉽지 않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 도박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결정입니까? 그러나 그 결정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